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되 나팔절 명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시고 그 나팔절 절기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팔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절이 우리의 심령 천국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마치 일곱 등불 켜진 자의 심령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그 나팔절을 실상으로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나팔절 명절이죠. 레위기 24장 3장에 읽었던 것처럼 나팔절 절기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명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은 명절을 우리가 이제 해마다 지키고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리둥절하고 이제 한두 번 듣게 되어지면 이제 조금 귀에 들어오고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머리로는 알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처럼 되어지면은 곤란한 것이죠. 일반적인 예배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또는 습관적인 예배로 드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뜻을 그 속에 담고 계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깨달으라는 것이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나팔절 명절도 아울러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서 끝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지식으로 받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가온 그 명절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상으로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천국이나 장소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의 심령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장소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6절까지를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셨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딱 끝나버렸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리라.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이미 딱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이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곁길로 가면은 또 회초리를 들고 광야길과 같이 연단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과 철저히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으면은 그러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나 장소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장소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을 실상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팔절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 이거는 언어도단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뿅 하고 들려 올라간다. 이건 무슨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를 갖다 읊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붙들린 자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는 얘기고 그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도 그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우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우선이 되어져 있으면은 내 삶을 통해서 자연히 나타나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어졌으면 그건 하늘에 이미 실상이 완전히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벗게 하시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팔절 명절을 왜 지키게 하느냐? 나팔절 명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차는 이제 나팔절 우리가 이제 이미 오래 계신 분은 이제 나팔절을 20년째 맞이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나팔절을 20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나팔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팔절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나팔절을 이룬 그 심령이 나팔절의 실상을 딱 맞이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팔절 절기를 지키겠는가? 그럼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심령 천국의 이 나팔절 절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나팔절을 지켰고 우리는 영적으로 나팔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절기들이 뭐라고요? 이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죠. 이것은 초림의 절기다 이겁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양,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다 이 뜻이에요. 마치 그것을 이제 실상을 그림자적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일망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사망의 권세가 그냥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든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무교절은 뭐죠?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비쳐 누룩을 넣지 못한 발교되지 아니한 떡을 어깨에다 메고 자루에다 넣어서 어깨에다 메고 나와서 광야에서 먹은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거죠. 누룩 없는 떡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광야교회와 같은 우리들의 양식이 누룩 없는 떡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광야교회의 양식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참 광야교회의 양식이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곳은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백성의 서기관과 천국의 제대된 서기관으로 구별되어지고 그것은 그들의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이들이 백성의 서기관인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그러니까
조금만 영성이 있어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은 누가 백성의 서기관이고 누가 참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쉽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이 원하는, 또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쫓아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네피림과 같은 큰 용사와 같은 자들이 되긴 하지만 환난 날에 어떻게 돼? 화가 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절기가 뭐죠? 초실절. 이것은 이제 처음 익은 곡식인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나 그 농사의 절기는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은 영적인 농사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 물론 첫 열매는 그리스도죠. 이 지금 말씀이 모든 절기의 실상은 누구죠?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은 다시 그들은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의 대표가 14만 4천의 종인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조금 의아해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선지자죠. 또 12제자도 있잖아요. 주님이 친히 제자를 삼으신 12제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그 14만 4천의 종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모세도 있잖아요. 다윗도 있잖아요. 12제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거론하지 아니하시고 14만 4천의 종들을 처음 익은 열매다. 확인 안 해봐도 되죠.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과 환난 날에 순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4만 4천의 종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와 같은 반열,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 다윗과 같은 반열, 12제자들과 같은 반열에 함께 서는 자들이 될 것을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난 날에 순교한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한다?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이겁니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온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아주 육에 속한 자로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텔레비, 인터넷. 요즘은 초등생들도 성적인 것을 다 알아요. 왜요? 그냥 핸드폰 가지고 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요. 지금이 노아의 같은 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노아의 같은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노아의 같은 때인지, 왜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롯처럼 소돔 성문에 앉은 자가 되어져서 저주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는 길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물을, 쑥물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생수를 먹고 있는지 분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절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신들은 절대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을 자가 아니라고 장담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우리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옳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옳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진리 안에 있다고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떠할까? 마지막 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절절히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그러면은 아예 그와 같은 것에 아주 전심전력 달려가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의 열매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요원한 일인 겁니다. 노아처럼 아주 전심전력하여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지 아니하면, 그러면 환난 날에 이긴다, 승리한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의 영광에 이른다, 또는 뭐 예비처로라도 하다못해 예비처로라도 하고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것이 한자어인데, 그게 순이라는 것이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명절이다, 이런 의미죠. 그날은 다른 곡식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의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 이후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맺었던 열매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오순절의 실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넉 달 농사가 지나면은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언제로부터 넉 달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오순절 이후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에 오순절이 언제였냐면 5월 28일이었어요. 5월 28일이죠. 오늘 며칠이죠? 9월 17일. 5월 28일, 6월, 7월, 8월, 9월 28일이면 딱 넉 달인데, 그때보다 지금 딱 열흘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넉 달 농사 기간은 그렇게 약 오순절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되면은 어떤 절기가 된다고요? 추수할 때가 된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나팔절이라는 것은 뭐와 관계된 거예요? 추수와 관계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실제 농사, 추수와 관계된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농사예요? 구원의 농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이제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번에 가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무화과 나무의 때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때가 아주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았어요? 이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의 숫자를 채우는 것만 남아있고,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셨으니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전심전력해야 할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떻게 해야 농명이 될 것인가, 또는 14만 4천의 종의 그런 하나님의 인을 어찌하여야 맞는 자가 되는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왜요?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게 되어지고, 넉 달이 지나면 맞이하는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이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오순절 이후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지금 요한복음 4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맞이하는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그럼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어떠한 절기냐? 이건 재림의 절기요 추수의 절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뭘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레위기 23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리고서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건 사람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로 정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넉 달이 지나면 나타나는 절기가 어떤 절기? 나팔절이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는 절기는 요 절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희년이라는 절기가 레위기 25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결국은 희년도 결국은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은 7절기 가운데 나팔절,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요. 오늘 말씀처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 추수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이 7월 1일이라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날짜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을 정하실 때 6월절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오늘부터 너희들로 하여금 새해 첫 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6월절을 그날로부터 14일 되면 그날이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그 다음 초실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이고 이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달을 첫 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달력이 물론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6월절 명절이 있는 달로 시작한 첫 달로 시작되는 것을 종교력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달력은 그건 민간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이 유대 민간력으로는 어떤 날이냐? 신년 원단이에요.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로서는 나팔절이요 7월 1일이지만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신년 원단이요 우리로 따진다면 새해 첫날이 되는 날이다 이겁니다. 그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새해 첫날을 로시 하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정월 초하루 새해 첫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해 첫날 신년 원단을 하나님께서 나팔절이라는 절기의 날짜와 이제 딱 맞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의 실상은 그리스도고 또 나팔절의 실상도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추수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니 이 절기는 결국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도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절 이전에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절기는 주님의 초림하심으로 모든 절기가 다 이루어졌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나팔절부터 이루어지는 나팔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속죄일, 이제 7월 10일이 속죄일이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고 8일간을 지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 나팔절은 주의 재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나팔절을 맞이한 자들에게 속죄일과 초막절의 명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나팔절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는 속죄일과 초막절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온전한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초막절이라는 것은 나팔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속죄일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속죄일의 실상이고 다음에 초막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인,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날 그리스도와 함께 붙은 자가 되어져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여야만 이 속죄일과 장막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절 이하 모든 절기는 재림의 절기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절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와 같은 나팔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있고 그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그 손으로 지으셨는데 이것은 낡아져서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진노의 대접 중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벅이 떨어지며, 그러니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 그것은 천년왕국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고,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인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고, 그리고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져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며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나팔절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제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나팔절의 절기요. 그 나팔절의 절기의 날 너희들은 아무도 동조하지 말고 그저 쉬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일로 정하신 것은 그 나팔절의 절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람의 의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 그것은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인데, 그 순교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 또는 노력, 결단 이런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5절 6절에 강물 위에 흰 세마포를 입으신 분이 계셔서 강 저편과 강 이편에 있는 자들을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강물 위에 흰 세마포를 입으신 분은 곧 누구를 나타내는가? 이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므로 순교도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나팔절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날 환란 후다 이겁니다. 7년 환란이 다 지난 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의 재림이 언제 있는가? 환란 후에 있다라고 아주 단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7년 환란을 다 지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환란 전에 교회는 다 휴거되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환란 후라는 것은 전 3년 반, 즉 성도들이 순교하는 것과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뒤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환난 후라는 의미예요.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뭐 실제 이와 같은 우주 천체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고했던 것처럼 해가 어두워진다, 진리의 빛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언제? 후 3년 반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회개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해서 완전히 짐승의 수하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떨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열매 맺는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게 후 3년 반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나팔절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우선 이제 말씀을 한글로 기록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이게 인자의 징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실한 표징이 뭐냐?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이게 재림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6명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인자의 징조는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재림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6명이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재림하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은 인자의 징조로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으로 이 땅에 임했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자의 징조, 표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오지 아니한 자라면 그건 인자가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이제 인자의 징조는 어떤 거예요? 이제 땅에 있는 자들도, 물론 하늘에 있는 자들도 보죠. 막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이제 인자의 징조예요. 그것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다, 이런 의미이고, 그러면은 31절을 보시면 저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제 혹자들은 이것이 휴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휴거라는 것은 땅에서 끌려 올라가는 거.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끌어올려, 땅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땅에 있는 자들이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주님이 인자의 징조, 즉 영광과 큰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뜻인 겁니다.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구름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십시다. 유다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여기는 장이 없습니다. 이제 2장이 없으니까 그냥 1장이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누구와 임하였다고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를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더라. 성경 안 찾아봐도 되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 차례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있는데 그 붙은 자들은 하늘의 군대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니?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군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출애굽기 7장 4절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천사들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했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했으니 이것은 수많은 거룩한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가 그들이 거룩한 무리들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어린 양의 아내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순교한 성도들이죠. 이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아내는 희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 다시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에 있는 자들을 입 끝에서 하늘 저 끝에 있는 자들을 사방에 있는 자들을 모으신다 이겁니다. 이건 땅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이미 순교하여 그 영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주님이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와요?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순교한 성도들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순교한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느 누구라도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이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될 것을 이미 정확하게 아주 문자적으로도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어중간하게 또는 또 참 흐릿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문자로 정확하게 딱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시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오는데 그들이 어린 양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들은 순교한 성도들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순교한 성도들이요.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자들 그들과 함께 오는데 그들이 흰 말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으니 마치 그 모습이 뭐와 같이 보이냐? 하얀 구름과 같이 보인다. 이렇게 빛나는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 다시 말하면 이 구름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누구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오는 자들이고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신앙이에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뭘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빼내심을 얻었다.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순교할 자로 빼내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진실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진실은 누구만이 진실해요? 예수님만이 진실해요. 충신, 진실, 진리, 누구만이 충신, 진실, 진리에? 예수님만이 충신이고 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를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룬 자,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옛사람을 철저히 죽고 죽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로 하나가 된 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셔요? 보좌 우편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으리라.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주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와 같은 구원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보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 자는 환난 날에 어떻게? 순교하게 되어지고, 환난 날에 순교한 자는 어디에 있어요?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또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보좌 우편 영광에 계신 주님과 또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어지면 자연히 환난 날에 순교할 수밖에 없고, 환난 날에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돼?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그게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다. 그게 진실한 자다 이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요, 그게 진실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에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오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이것이 하늘을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에 있는 자를 모으리라. 반면에 땅에 있는 자들은 그때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돼? 통곡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연단 가운데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셔요. 각자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시험 또는 연단,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완전한 이 연합을 이룬 자가 되어졌으면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팔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나팔절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면 장차 실제 나팔절날 어떻게 돼?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 나팔절날 이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나팔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보좌 우편 영광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게 하셔가지고 오실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게 나팔절을 두신 뜻이에요. 나팔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내 생의 끝에 있겠지. 제 생의 끝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나이가 제일 많네. 그러면 내 생애에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팔절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곳에서 해외를 나가서 선교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여러분. 지 앞가림이나 하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뭐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 어쩌고 저쩌고 웃기고 앉았네. 속으로 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왜 해야 돼요? 왜 그것을 내가 키를 쓰고 하려고 그러는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너만 먹고 너만 살아라 그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목회자들한테도 수도 없이 전해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목사 안수만 딱 되면은 완전한 줄 안다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목사는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또 연단의 과정을 또 거쳐야 돼. 뭐, 목사만 되면은 그냥 니도 목사, 나도 목사, 뭐 30년 된 목사도 목사, 천년병 된 목사, 뭐 다 목사 타이틀이 똑같으니까 니도 목사, 나도 목사, 똑같은 목사인데 뭔 소리야? 아주 뭐 교만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안 들어요. 자기께 딱 있어 마치 바위덩어리 같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은혜 받았네 어쩌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받아들이잖아요. 목사치고 받아들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이따가도 다 나가잖아요. 못 들어요. 왜요? 자기께 너무 강하니까. 아주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해가지고 그냥 은혜 받았다 해놓고는 그냥 겉에만 살짝 있다가 뭐 햇빛이 나고 조금만 시험 또는 가뭄 들면 그냥 그대로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자들은 또 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도 자기들보다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솔깃해서 듣다가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듣기도 하고 뭐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아주 심각하게 가깝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가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증거하니 그 목사님들이 뻘떡 일어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기도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와 같은 일들이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나팔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절을 주셨는가? 나팔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면 나팔절을 실상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나팔절이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부활, 보좌 우편의 영광까지 하나가 되어지면 환난 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교케 하실 것이고 그러면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또다시 연합하는 자로 나팔절의 실상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나팔절이 우리의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성전의 나팔절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팔절 명절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팔절 명절을 통해서 왜 절기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이루게 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싸우자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성전의 이 나팔절 명절이 이루어져서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 날에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